예, 욥기서 5장 1절로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이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아멘. 예, 오늘 욥기서 5장이 되겠습니다. 5장은 4장에 이어서 엘리바스의 잘못된 주장이 계속 소개되는 장면입니다. 예, 5장 1절로 7절 방금 읽어드렸는데요. 그 내용 마지막 끝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예, 사람이 고생을 위하여 났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렇습니까? 사람이 참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고생하려고 그렇게 태어났습니까? 그게 전부입니까?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하기는 합니다. 이 세상에 인간이 태어났을 때 앙하고 울면서 태어나죠. 이제 고생 시작이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예, 세상에 태어나면 앞으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고생이죠, 고생. 그렇죠. 살아가는 것도 엄청난 전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지금 국가 간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지요. 근데 사람이 사는 곳에 항상 전쟁이 있어 왔습니다. 사실은 사람 사는 세계에만 전쟁이 있나요? 동물의 세계에도 전쟁이 치열합니다. 식물의 세계도 전쟁이 있더라고요. 식물들도 가만히 보면 서로 그 산에 나무들이 있는데 아주 울창한 나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담쟁이 같은 것들이 칡넝쿨이나 이런 것들이 그걸 타고 올라가요. 타고 올라가서 그 큰 나무를 마치 숨통을 조이듯이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 가지고는 결국은 그 나무를 고사시키는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데 그런 식물에 의해서 그 큰 나무가 죽어가는 모습. 날마다 전쟁이에요. 전쟁 아닌 데가 없습니다. 예, 세상은 전쟁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인간도 태어나면 고난받는 것은, 고생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지사다. 그렇게 볼 수는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맞는 말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일종의 상식적인 말이지 이게 성경의 말씀은 아니에요. 원칙상 성경의 말씀은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그거는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나중에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엘리바스의 이런 주장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그럴듯하기는 한데 어떨 때는 정말 맞는 말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기는 한데,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 전제가 좀 잘못됐다든지 아니면은 자기 생각을 앞세운다든지 이런 경우가 허다해요.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하는 말이든지 아니면 윤리적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한다든지 그래서 참 그럴듯해 보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육을 다 그렇게 받아왔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럽게 들리잖아요. 그래서 맞는 말 같기는 한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를 해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엘리바스의 주장들이 잘못된 내용들이 많다. 일부분 맞기는 하더라도 만약에 맞는 말이라면 그건 뭔가 전제가 잘못됐다. 그리고 그 말을 하는 대상이 잘못됐다. 어떤 사람에게는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지금 욥에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욥에 비춰보면 그거는 안 맞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5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데, 자, 일단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네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예, 너는 부르짖어 봐라. 네가 한번 힘써서 한번 부르짖어 봐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한번 외쳐 봐라. 과연 네 말에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욥이 간구하면 아무도 안 들어줍니까? 안 들어주는 것이 정상입니까? 어떻게 이런 말이 있죠? 이렇게 말하는 의도는요, 욥, 너는 불의하기 때문에 불의한 자의 말을 어느 신도 안 들어줄 거다. 그 얘기예요. 거룩한 자 중에 네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그랬는데, 거룩한 자, 다시 말하면 신 또는 거룩하다고 일컬어지는 존재들, 그들에게 아무리 외쳐봐라. 누가 하나 너 같은 자의 말을 들어주겠느냐. 그런 말이잖아요. 그렇습니까? 진짜 우리 하나님이 그 욥 같은 사람의 말은 안 들어주겠습니까? 그들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는 안 듣겠습니까? 그럴 리가 만무하지요. 우리 하나님은 죄인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또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지 안 듣겠다 하신 건 없어요. 물론 불의하고 아주 악하고 아주 뭐 사악해서 정말 남을 해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저놈을 죽이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 말씀 들어주세요. 라고 간구한다면 그거는 안 듣겠지요. 얼토당토 않은 간구를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그거는 아무도 안 들어줘요. 그런 기도라면. 그러나 정말 내가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픈 일이 있고 정말 꼭 필요한 일이 있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간구하고 싶은데 하나님과 또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간구하는데 그걸 안 들어준다고요, 하나님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일단 너는 불의한 자야. 불의해서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셨어. 그러니까 너 같은 자의 말은 하나님이 안 들어. 이 소리잖아요. 이거는 전제가 잘못됐잖아요. 완전히 욥을 아예 무슨 죄인 또는 악당인 것처럼 전제해놓고 하는 말이잖아요. 아, 누가 감히 어떤 사람을 향해서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남에게 좀 해를 끼치고 이런 사람도 있기는 있지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느끼고 정말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한다면 왜 안 들어주겠어요? 그 기도도 듣지요. 그런데 왜 욥이 부르짖는 말은 하나님이 안 들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단정을 합니까? 그렇게 단정하는 건 잘못됐지요. 그래서 이 말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엘리바스가 자기가 뭐 무슨 일을 했나 봐요. 어떤 좀 미련한 자가
미련한 자가 뭔가를 계속 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을 향해서 막 당장에 하나님이여 저 사람에게 불 내려주십시오. 저 사람 망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건 잘한 겁니까? 아니 어떤 사람이 좀 잘못하는 모습을 봤다고 해서 그 사람을 향해서 당장에 저주하는 일이 옳은 거냐 그 말이죠. 필요하면은 그 사람 좀 깨우치도록 어떻게 뭐 좀 잘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서 그로 하여금 돌이키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어떻게 그 사람을 당장에 저주를 합니까? 이것도 뭔가 굉장한 지금 잘못된 처방 같습니다. 그리고 뭐 2절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그랬는데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인다. 이것도 지금 욥을 향해서 하는 말이거든요, 지금. 그러면 욥이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는 모습을 마치 분노처럼, 왜냐하면 막 하나님 앞에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차라리 죽기를 원합니다. 막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게 마치 분노하면서 하는 말처럼 자기는 그냥 아파서 한 소리인데, 자기는 힘들어서 한 소리인데 그거를 마치 무슨 분을 내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은 미련한 것이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기하고 이런 모습 같은데, 그렇다면 그거는 아무도 안 들 것이고 그거 안 된다, 그런 식으로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이 그런 비슷한 일이 있길래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당장에 내가 저주했노라, 이렇게 자신 있게 지금 얘기하거든요. 아니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좀 잘 설득을 할 것이지 어떻게 당장에 그 사람을 저주해버립니까? 이거는 자기야말로 분노를 못 이기는 거죠. 진짜 어른이라면요, 진짜 성숙한 사람이라면요, 남이 잘못할 때에 그것을 바로바로 지적질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좀 지켜보면서 어떤 상황인지 제대로 좀 파악도 하고 그러면서 천천히 그에게 지혜롭게 말을 통해서 또는 설득을 통해서 돌이키고 회개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요. 마치 당장 자기가 저주를 했다는 말은요, 자기 기준이 정확하다는 뜻이고 자기는 의롭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전제하고 하는 소리예요. 나는 의로운데 내가 봤을 때 저놈은 완전히 나쁜 놈이야. 그러니 내가 저놈을 정죄해야지 하고 정죄를 했다는 거예요. 이러면은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자기는 옳은 사람이라고 지금 먼저 전제해놓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몰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그의 자식들, 그런 사람의 자식이라면 구원에서 멀고 구원 못 받는다, 그 소리죠. 그리고 아무도 그런 사람 안 봐준다, 그런 뜻이에요. 세상에서 조금 나쁜 짓을 한다든지 아니면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좀 옳지 못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지요. 많지요. 아니, 세상이 불의한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없겠어요. 당연히 많지요. 많다고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다 구원 못 받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억눌려도 아무도 안 도와줄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그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죄인들, 이 사람들을 완전히 정죄를 하고 그런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완전히 개 취급을 했어요. 상종을 안 했어요. 상종을. 그러면서 저놈들은 나쁜 놈들, 저놈들은 죄인들, 그러면서 완전히 멸시했거든요. 그러니까 죄인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없겠어요? 자기네들이 신분상 태어날 때 뭐 어찌 보면 종의 집안에서 태어났거나 아니면 살다가 무슨 조금 잘못을 해가지고 사회로부터 낙인을 찍혔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 중에서도 정말 뒤늦게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요,
고개를 못 들어요. 고개를 못 들고 기도할 때도 고개를 푹 숙이고 하나님이여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할 말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 자비와 긍휼로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요. 다른 거는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는 그런 것들은 할 염치도 없고요. 염치가 없으니까 그런 건 아예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해도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 불이익을 받아도 불이익을 당연히 그냥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늘 하나님 앞에 죄인된 심정을 호소해요. 그런데 의인이라고 자칭 스스로는 의롭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뭐 자기네들은 의인이기 때문에 옷도 의인들이 입는 옷이 따로 있어요. 아주 뭐 오늘날로 말하면 맨날 정장 차림이죠. 거기다가 거룩한 모습. 옛날에 제 어릴 적만 해도 목사님 하면은 목사님은 항상 성경을 옆에다가 이렇게 끼고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아주 단정하게 허리도 쫙 펴고 그냥 보무도 당당하게 그렇게 걸어 다니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알았고 정말 그런 분은 굉장히 뭐 위대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떠받들었어요. 그러면 그 목사님들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목사님뿐이 아니라 뭐 교회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죠. 자기는 모든 사람보다 더 월등하기 때문에 우월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당연히 천국 가고 그리고 저 아래 것들 저 죄인들 그런 자들과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들은 기도할 때도 보면 바리새인들 기도할 때 보면요 큰 거리 사거리에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큰 소리로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고 저런 일을 했고 나 선한 일 많이 했습니다. 무슨 뭐 보란 듯이 선한 일을 하지요. 막 구제도 하고 뭘 하지요. 하는데 그게 자기 선행을 쌓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다고 자랑을 해요. 나는 11조도 띄지 않고요. 나는 안식일도 범하지 않았고요. 나는 저 세리와 죄인들과 달리 정말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광경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보다 저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깝다. 정말 그래서 그 죄인을 향해서 평안히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겨요. 가증스럽게. 스스로 의롭다라고 그렇게 자처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증히 여기셔요. 근데 지금 이 엘리바스가 자기는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욥이나 욥과 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은 미련하고 뭐 이래가지고 그의 자식들도 구원 못 받고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 지금 죽었잖아요. 다 죽었으니까 애비가 저러니까 자식들이 구원도 못 받고 다 죽은 거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의 모든 재산도 그래서 다 사라진 거다. 예,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렸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올무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그 모든 재산도 다 날라갔고 복상망한 거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과연 맞는 말입니까?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예, 재난이 티끌이나 흙에서 고생이 나오는 게 아니다. 다 네 죄 때문에 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발생해요. 때로는 뭐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고 때로는 태풍이 불 수도 있고 때로는 무슨 온갖 재해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재해로 인해 가지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나님 이 재해에서 빨리 벗어나고 빨리 회복되도록 해주세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면 보통 일반적인 기도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재난 받은 것은 저 티끌에서 일어난 게 아니야. 네가 지금 고생하는 거는 흙에서 난 게 아니야. 다시 말하면 자연재해나 이런 거에서 일어난 게 아니야. 다 네가 죄 지어서 그런 거야.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뭐 죄에 씨를 뿌렸다나? 뭐 그렇게 얘기했죠? 씨 뿌린 게 지금 그 씨를 거둔 거야. 악을 뿌렸으니까 악한 열매가 맺혀진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했었잖아요. 지금 그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 단락에서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불 태우면은 왜 불이 아른아른거리면서 위로 올라가잖아요. 마치 아지랭이처럼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인생은 고생을 위해서 태어났고 고생하다가 그냥 사라지는 존재야. 뭐 별 볼 일 없어. 이런 식의 표현 같아요. 그런 표현인데 맞습니까? 진짜 사람이 고생을 위해서 태어났습니까? 고생을 위해서 태어난 건 아니죠. 말이라도요. 아다르고 어가 달라요.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인생이 무슨 고생을 위해서 났어요? 예레미야 애가에 보니까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예레미야 시절이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 최고의 고생을 많이 할 때 아닙니까? 나라가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다 망하고 백성들은 끌려다니고 뭐 이랬으니까 엄청난 고생을 많이 했지요. 그런데 그렇게 고생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고생하게 만들고 고통을 느끼는 것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좋아서 그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을 위하여 났다는 말은 일단 틀렸어요. 물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그 순간부터 고생은 하게 돼 있어요. 하게 돼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고생을 위해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고생을 통해서 이 세상이 죄악 세상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아담에 의해서 사실은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지금 다 고통에 빠진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원인을 얘기하자면은 아담의 범죄 이후 온 인류가 그 죄와 사망 가운데 빠져서 지금 느끼는 감정이 고통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지. 그게 무슨 본심인가요? 그게 무슨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우리를 태어나게 했나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8절 보겠습니다. 8절.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예, 8절로 16절까지는 오직 하나님께 구하고 의탁하라고 권합니다. 자, 요 말만 보면은 좋은 말 같아요. 나쁜 말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말이 다 틀렸다고는 할 수 없어요. 맞는 말도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그러나 말이라고 하는 게요. 그 말 자체가 옳고 그르다기보다는 어떤 상황에서 말하느냐가 중요하지요. 만약에 적절한 때에 적절한 비유를 가지고 적절한 표현을 하면 그거는 아주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인데 아무리 좋은 말이고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요. 걸맞지 않은 상황에서 그 얘기를 하면 이거는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그런 예가 적합할지 모르겠으나 예를 들면 우리가 잔치집에 가가지고 무슨 뭐 죽음을 얘기하고 죽음 이후의 얘기를 하고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만 한다면은 천국과 지옥이라는 게 맞고 회개하라는 말도 맞고 다 맞을 수 있지만 잔치집에 가서 그런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또 반대로 조상집에 가서 고인이 천국 갔으니까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잘 됐습니다. 이러면 되겠어요? 아무리 천국 갔다고 할지라도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그것 때문에 비통해하고 고통스러워 하는데
그들의 마음을 좀 읽어주고 그들의 아픔을 좀 어루만져주고 그렇게 해서 그걸 좀 위로하는 것이 맞지. 어떻게 그렇게 거기 가서 축하한다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때에 안 맞으면 그 적절한 그 상황에 안 맞으면 그건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8절에 이 말씀도 그냥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 좋은 거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 얼마나 좋냐고요. 그런데 이 말이 옳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옳지 않냐면 자, 그 시작을 어떻게 했습니까? 나라면 이렇게 얘기했죠. 나라면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뭐죠? 기준이 자기예요. 자기를 기준 삼고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욥을 기준 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기준 삼고 얘기해요.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 자, 지금 무슨 일이 있어요?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요, 그 사람에게 맞는 말이 아니에요. 물론 자기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자기 기준을 갖다가 들이대고 자기 기준에게 맞춰서 지금 얘기하면 되겠어요? 욥의 기준, 욥의 입장, 욥의 처지를 생각하고 욥에게 맞춰서 얘기를 하는 것이 맞지요. 차라리 그런 말 하기 힘들면요, 말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런데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네.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해버리면 자기는 그럴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는 적합하지 않아요. 근데 가끔 보면은 뭔가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좀 상담을 한다든지 뭔가 좀 위로를 좀 받으려고 무슨 얘기를 해주면은 그러면 나 같으면 이런다 그러면서 자기 생각을 주장을 내세우고 자기 입장을 얘기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자기가 마치 무슨 처방전을 다 내주는 것처럼 자기가 무슨 의사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우리가 섣불리 그렇게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기 입장에서는 맞을 수 있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맞질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충분히 듣는 것이 더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을 듣다 보면 그러면 내 의견이 나와야 무슨 그 사람이 답을 얻어갈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도 쉽지만 아니에요. 자기가 무슨 문제인지 무슨 말인지 자기가 얘기를 하다 보면요. 자기가 답을 다 얻어요. 우리는 얘기를 하려면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나 같으면 이렇게 한다는 말은 내 생각이잖아요. 내 생각. 내 생각을 말하지 말고 만약에 말을 하려면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을 해줘야겠죠. 그게 더 정확한 답인데 어쨌든 나라면 이렇게 하겠다. 이거는 별로 좋은 말은 아니에요. 더군다나 정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유익하지 않은 위로자예요. 유익하지 않은 위로자. 지금 엘리바스는 지금 위로하러 온 사람 아닙니까? 위로하러 와가지고 자기 이야기나 자꾸 하고 아니면 정죄하고 야단치고 책망하고 얘기는 안 들었고 내가 네 얘기 좀 들어보자 이래야 맞는 거 아니겠어요? 원칙은? 그래야 되는데 이 얘기를 듣기 전에 자꾸 자기 주장부터 자꾸 펼쳐요. 이건 옳지 않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그렇죠. 뭐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끊임없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요.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일반적으로는 맞는 말이죠. 이게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많이 행하셔요. 그리고 진짜 비를 땅에 내리시고 이건 어찌 보면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역사를 보여줘요.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자, 뭐 맞는 말을 상식적인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일반 계시적인 차원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하는데 왜 여기에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고 또 악한 자들의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고 또 지혜로운 자가 자기 계략에 빠지게 하고 간교한 자가의 계략을 무너뜨리고 왜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욥을 자꾸만 이렇게 예를 들어서 교활한 자, 또 자기 지혜로 하는 자, 그리고 간교한 자, 이런 식으로 사실은 단정을 하는 거예요. 단정을. 욥, 네가 이렇게 간교하고 너가 이렇게 교활하다 이 말 아닌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 말이 맞는 말 같기는 한데 이걸 욥에다가 적용을 해버리니까 지금 욥한테 하는 말인데 당연히 욥이 그렇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 말 듣는 욥은요 결국은 자기를 교활하다, 지깨에 지가 빠진 거다, 아주 간교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막 붕괴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사람을 완전히 나쁜 놈, 죽일 놈으로 만드네? 이렇게 생각 들지 않겠냐고요. 그러면 이 말을 듣고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막 화가 일어나죠, 화가. 이거는요, 위로하러 온 게 아니고요, 막 화를 돋구러 온 거나 똑같아요.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밤낮 그들은 다 실패할 거다. 모든 것에서 다 실패할 거다. 그 소리잖아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가난한 자가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건져내신다. 뭐 이것도 일견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일부는. 하나님은 뭐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이시며 또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뭐 이런 표현이 있긴 있어요. 있으니까 혹시 그런 말인가 싶기도 한데, 예, 이것도 적절하지 않은 표현 같습니다. 욥에게는 일단 적절하지 않은 표현 같아요. 예,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다.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니라. 예,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니라. 어찌 보면 저는 이 내용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왜 갑자기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희망이 있고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강한 자의 칼과 입에서 건져준다고 말을 하는가? 그동안 욥은 어떤 면에서 강한 자였어요. 부자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은 네가 부자로 살면서 가난한 자들을 괴롭혔다. 뭐 이런 뜻으로 혹시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렇다면 네가 그동안 부자로 살면서 네가 가난한 자들을 얼마나 멸시했느냐. 그러니 하나님이 그 가난한 자들을 일으키시느라고 너를 무너뜨린 거야. 이렇게도 지금 보여진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 부자는 무조건 다 나쁜 사람입니까?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전부 다 뭐 착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부자 편을 안 드시고 가난한 자 편만 드십니까? 그럴 리가 만무하잖아요. 아니,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 중에서 부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이삭도 하나님이 거부가 되게 하셨다 그랬고 야곱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주셨는데요. 믿음의 자손들 중에서 부유한 사람들 많아요. 다윗도 결국은 부유한 자 된 거 아닙니까? 물론 과거는 가난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유케 하시면 부유케 된 거예요. 부유해졌다고 죄인은 아니에요. 절대. 레위기에 보면 이 부자와 가난한 자를 두고
만약에 지도자라면 무슨 판결을 할 때에 가난한 자라고 두어를 해도 안 되고 부자라고 편을 들어도 안 돼요. 그래서 아주 공정하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19장 15절인데요.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그렇죠. 부자 가난한 자는 그 자체가 무슨 죄가 되거나 그 자체가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욕해 하실 수도 있고 가난하게 할 수도 있어요. 다만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간에 정직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정말 은혜로 생각하는 게 중요하지요. 그러면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찬송할 게 있고요. 부자들도 또 나름대로 또 부자들도 선행을 하려면 얼마든지 선행을 할 수 있어요. 다만 부자가 가난한 자를 깔봐도 안 되고요. 가난한 자가 부자를 멸시해도 안 돼요. 근데 가끔 보면은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대체적으로 좀 무시하고 깔보고 이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그리고 또 가난한 자들은요, 부자들을 향해서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도 조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괜히 뭐 재벌들 막 미워하고 그런 경우도 가끔 있잖아요. 물론 뭐 그 재벌들이 착한 일을 하는데 미워할 일은 만무하지요. 가끔 보면은 세금을 떼어 먹는다든지 뭔가 국가에 큰 해를 끼친다든지 아니면은 정말 가난한 종업원들을 구박을 한다든지 뭐 이랬을 때에 그 부자들을 좀 안 좋게 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그렇지 그거는 어찌 보면 그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지 부자라고 무조건 편들거나 부자라고 멸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가난한 자라고 무조건 편들어도 안 돼요. 절대. 어쨌든 그런 거 저런 거 보지 말고 부자다 가난하다 이런 거 보지 말고 공정하게 공의롭게 처신하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무슨 뭐 어느 편을 들어주라 가난한 자는 무조건 편 들어줘라 절대 이러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말도 뭐 일부는 맞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안 맞고 특히 이 요백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17절입니다. 자, 17절로부터는 징계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이것도 밑도 끝도 없이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도 좀 일견은 또 맞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무슨 맥락에서 그 얘기가 나왔는지를 사실은 잘 봐야 돼요. 자, 그럼 내용을 볼까요?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자, 일단은 좋은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예. 다시 한번 볼까요?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예. 만약에 이 징계가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훈련 삼아 하는 징계라면 그거는 나쁜 거 아닙니다. 그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6절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요. 바로 이 말씀과 연계가 되기도 하지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비슷해요. 얼른 들으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그리고 8절에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자, 그리고 보니까 징계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찌 보면 당연히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의 징계는요. 원래 파이디온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양육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때로는 시험도 하고 징계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 사람을 정말 연단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세워간다 그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없다 이런 말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징계가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그런데 자, 이 말, 여기 17절의 이 말,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여기에 전능자의 징계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 욥을 뭐라고 이미 전제를 했습니까? 욥, 너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 그래서 그 죄값을 받는 거야. 그러니 네가 지금 당하는 거는 그 죄값이야. 그러니까 너는 이 죄값을 하나님이 주실 때에 잔소리하지 말고 달게 받아. 지금 그 말이잖아요. 이거는 전제가 잘못됐어요. 너는 죄인이다라는 걸 먼저 전제하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죄값 주신 거야. 그러니까 그 죄값 받아야지. 네가 거기에 무슨 항변을 해. 거기에 무슨 딴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신다. 예, 뭐 일반적으로는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해요.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때리시기도 하시지만 싸매시기도 하셔요. 어떨 때는 흩었다가 다시 모으기도 하시고 멸했다가 다시 세우기도 하셔요. 그런 내용들이 이 다음에 그 예언서들에서 다 나오잖아요. 선지서들에서. 하지만 이 말은 지금 하나님이 너 지금 죄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을 줘가지고 널 지금 아프게 하는 거야. 하지만 네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줄 거야. 자, 이 말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제가 잘못됐다. 그래서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네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회개하면 이제 이렇게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네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을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네가 알 것이라. 네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 들어 올린 같으니라. 이거를 네가 이렇게 회개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뭐 그것도 진짜 죄인을 향해서 진짜 죄를 많이 분명하게 지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 회개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해 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느 정도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인정을 할 거예요. 그래, 회개해야지. 그래, 내가 그동안 너무 잘못한 게 많아. 이렇게 생각하겠지요. 근데 욥은 사실 그것 때문에 온 거는 아니거든요. 그것 때문에 온 거는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미리 그렇게 아예 그냥 인정을 해버리고 죄인으로 규정을 해버리고 그리고 이 말을 하니까 이거는 욥의 입장에서는 매우 힘든 말이에요. 매우 힘든 말이에요. 이 말 받아들이기가.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네가 알리라.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다. 쉽게 말하면 자기네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욥이 이 어려운 수렁에 지금 빠졌는데 여기서 어떻게 건져내 줄까? 자, 거기까지는 좋은 뜻으로 한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서 욥이 회복을 해야 되는데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결론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결론은
욥으로 하여금 해결을 시켜야 된다. 해결시키려고 하려면 그가 죄인임을 먼저 깨닫게 해야 된다. 그래서 너는 죄인이야 라고 규정을 해놓고 그리고 윽박 지르는 거예요. 예, 자기네들이 연구한 바가 그렇대요. 자기 혼자 생각한 게 아니고 자기와 세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세 친구들과 같이 의논을 한 거예요. 저 욥을 어떻게 하지? 틀림없이 죄 지었을 거야. 그래, 죄 짓지 않았는데 저럴 리가 없어. 죄를 지었다면 우리가 그로 하여금 회개케 해야지. 회개케 하려면 네 죄를 알렸다 하고서 죄를 고발해야지. 그래서 넌 죄인이야. 너 이런 죄 지었잖아. 너 이렇게 못된 일을 했잖아. 그러니까 너 회개해. 이렇게 지금 와서 권면을 합시고 하고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문제 해결해 준다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를 제대로 진단한 겁니까?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해답입니까? 아무리 봐도 이거는 제대로 된 해답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요. 욥을 지금 위로하러 왔는데 욥을 격분하게 만들어요. 격분하게.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욥은 지금 사실은 까닭 없이 지금 이 일을 당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가 전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고 혹이라도 자기 자녀들 중에서도 무슨 잘못을 저질렀을까봐 늘 노심초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드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썼어요.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완전한 의인은 어디 있겠습니까? 의라고 따지면은 예, 의인이라고는 주장 못해요. 사실은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의인이라고는 주장 못하지만 그러나 이 일은 까닭 없이 받은 것은 틀림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인류 가운데서 내 종 욥처럼 이렇게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사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는 모든 인류 가운데 상대적으로는 의인인 셈이에요. 절대적 의인은 아니에요. 절대적 의인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원래 인간이라고 하는 이 탈을 쓰고 나온 모든 존재는요. 다 죄인이에요. 다 죄 가운데서 태어났고 죄와 더불어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비교적 남에 비하면은 정직하게 살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고 하나님을 정말 잘 깨달았고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자꾸 죄인 취급하고 막 정죄하고 무조건 해결하라고 하면 뭐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한마디로 열만 받죠. 열만 받아요. 네, 제가 작은 그 도표를 하나 거기 적어놨는데요. 이거는 징계라고 하는 것이 택한 백성들과 불택자에게 각각 다르게 적용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적어놨습니다. 일단 택자에게 주어지는 징계라면 그것은 성장을 위한 연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택자에게 주어지는 징계라면 그것은 복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는 반드시 구원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불택자에게 주어지는 만약에 징계라면 그것은 죄에 대한 보응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죄에 대한 보응이기 때문에 그 죄값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거는 저주와 같아요. 그렇게 죄값을 치렀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 그렇지도 않아요. 마침내는 그는 멸망할 수도 있어요. 물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온다면 문제는 달라지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거는 그 자체가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멸망에 가는 길. 그 속에 징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엘리바스의 이 징계 논리는요. 욥을 죄인이라고 규정해놓고 한 거기 때문에 일단은 틀렸고요.
욥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징계받은 거라면 그거는 뭐 복된 일이고 달게 받을 수 있어요. 예. 그런 차원으로 이것을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야지 자기 생각대로 뭐 아까 그랬잖아요. 27절에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쉽게 말하면 우리 생각, 우리 결론, 우리 그 세 친구들의 결론이 이거니까 자기 혼자 주장하면 왜 그건 네 생각이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공통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은 함부로 그건 네 생각 아니냐 이렇게 말하지 못하지요. 어쨌든 전체 생각이 다수의 생각이 이러니까 너도 따라와라 이런 뜻으로 지금 한 말이에요. 그건 자기 말의 권위를 높이려고 하는 소리예요. 그러나 이것조차도 합당치는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욥의 말이 나옵니다. 이거는 욥의 엘리바스가 이렇게 지적한 것에 대한 욥의 반박이죠. 반박이고 대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대답하는지 그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욥기를 통해서 욥과 세 친구들의 대화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욥은 이 대화가 있기 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저주하거나 이런 불신의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부인마저 와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하는 그야말로 저주의 소리를 하였고 지금은 친구들이 와서 욥을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이 욥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 어찌하면 좋을까요? 저희들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정말 이런 일을 우리도 만날 수 있을 텐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 욥기를 통해서 그 지혜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